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강이라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 되게 부담스럽지만 너무 또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신앙생활의 능력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모든 부족한 것 다 가려 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으로 서편 기슭에는 올리브 나무 숲이 우거진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습관처럼 항상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상대하기 피곤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행위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12사도를 택하실 때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름 수양회를 위해 1000번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해야 되죠? 6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도의 습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31절에서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혈기와 분노대로 행동하고 교만과 정욕에 넘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유혹이 강할수록 이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지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전국 학생 수양회 때 우리 학생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항복시키시고 복종시키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빨리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면서 경고하고 사형수에게는 오랜 시간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으로 살이 찢기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나무에 매달린 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이 더욱 두려워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속죄제자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후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온전히 불태워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솔직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들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삶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본질도 이것입니다. 결국 너 자신을 위해서 내 본성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장막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도시들에 머무르며 정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롯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기 좋은 곳을 쫓아서 가다 보니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산 롯의 삶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두 딸을 통해 근친상간으로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예수님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삶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으로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별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천사가 도와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말하며 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고난받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내적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머리를 쓰며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할 내적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고난이 클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번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로 십자가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슬픔을 극복하셨습니다. 마음의 피곤함과 연약함과 외로움을 이기셨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 자기의 욕구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뒤엎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슬픔에 잠기면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자면 잠시 근심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피해 게임에 몰입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지금은 일어나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4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애정의 표시인 입맞춤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신호로 이용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시며 그 배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해지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찌릴까? 덜덜덜덜덜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벌써 제자 중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제자는 베드로였고 베드로의 칼에 오른쪽 귀를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으로 이름이 말고였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의리와 충성심에서 비롯된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은 인간의 방법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몸소 겪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백성들이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더니 이제 어둠을 틈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그들의 위선과 비겁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때를 받아들이시고 어둠의 권세에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예수님은 잠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미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따라가자니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봐 두렵고 멀리 도망치자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로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지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 기간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은 쌀쌀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집의 마당에 불을 피우고 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겁도 없이 그들 사이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오, 따뜻하단께.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생사람 잡네. 나는 그를 모른단께.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하냐? 두려움으로 한 번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은 끝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께.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 맞네. 분명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네. 웜에 난 당신이 뭘 말하는지 모른단께.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동시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그를 깊이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믿고 살았던 죄악을 깨달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이런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비로소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해졌을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날마다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일어나 간절히 새벽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63절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과 악인들의 모욕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달 2월 1일을 기점으로 한 파트를 맡고 있다가 한 부서를 맡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매각을 준비하며 여전히 어려운 회사에서 갑자기 승진을 하고 20명이 넘는 부서원을 책임지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올해 유절 말씀으로 잡았는데 벌써 새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일도 많아지고 섬겨야 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가 많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양하고 감당하기 힘든 성격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회의로 가득 차고 사람과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회사 생활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지 않은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았습니다.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부서를 이 회사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자리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가 신앙생활의 능력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기도의 힘씀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정말 십자가의 잔을 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올 한해 정말 기도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